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졸죄를 졌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네, 사도행전의 말처럼 예수 외에 다른 이름,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는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워진 그 구원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내 힘으로 지켜서 그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행함으로 말씀을 자기 힘으로 지켜서 이제 구원받는다는 그런 율법주의, 그런 유대주의를 그거를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뜻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오셔가지고 그 죄 없는 몸에다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이제 이거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그러는데 칭의라고 하거든요. 이신덕의, 이신칭의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그 성경 주석책이나 이제 그런 데도 보면은 그 의로워졌다는 것을 법적으로 의로워졌지 실제적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다 주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죽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워진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게 어디나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은 법적으로만 의로워진 것이 실제로 의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다시 그 가운데 살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 원어를 우리가 그 하말티어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빗나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죄가 뭐를 관역에 빗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뜰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육체와 정과 욕심이 이렇게 살아있으면은요,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뭐냐? 의로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이 내가 죽어갈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것이 체험이 돼요,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를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은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을 다 믿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죽으면 대신 그 죽으심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데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이 알아지고 또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최초에 경험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가 제가 늘 표현하는 게 무슨 뭐 교양적으로 뭐 예의범절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진짜 생명을 걸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그 황제가 그 주 로드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롤드 주님이시다. 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해가지고 잡히면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복음이 우리도 내가 믿는 예수가 다른 복음인지, 다른 영인지, 다른 예수인지 그것이 점검이 되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와 종과의 힘이 죽지 않으면은요, 그게 다른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유일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이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인데 참빛이 와가지고 한 사람, 각 사람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DNA 이름은 유전자 얘기하잖아요. 유전자. 같은 이름, 같은 외모 있어도 유전자는 달라요. 그러니까 유일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을 때에 정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돼요. 그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계시되는 겁니다. 오늘 그 11절 2절 보면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바울 사도에게는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하셨어요? 그 바울 사도가 유대교에 아주 열심인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래서 그 13절에 이어서 나오잖아요.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 그러니까 동년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어가지고 이 열심히 있었는데 이 유대교 율법주의 이거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결과를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이 지식이 잘못되니까 그래서 그날도 이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다 이 감옥에 보내려고 공문서 받아가지고 체포영장 그거 구속영장 그거 받아가지고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3일 동안 눈이 감겨 있다가 그 아나니아 선지자의 그 이제 기도로 눈이 떠져가지고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주님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신 것은 이 사울이라는 이 바울을 뭐예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택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 계시. 영어 번역 리빌드거든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 뜻을 해석하면은 덮여있는 뚜껑을 열어가지고 비밀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커튼을 젖혀가지고 커튼 뒤에 있는 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로는 이 성소와 지성소 이 분향단에서 맨날 이제 분향하다가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있는 그 속죄소에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1년에 한 번 이제 한번 분향하러 한번 들어가고 또 자기 신의 피를 뿌리고 백성들의 피를 뿌리고 이제 그러면서 세 차례가 이렇게 1년에 한 번 딱 그렇게 하거든요. 그때 그 예수님의 피가 이제 이 땅에 있는 장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에 올라가 가지고 그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시은소, 그 속죄소 앞에 누구든지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피가 그 새롭고 산 길을 딱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열어놨는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 신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인들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예수 믿어갖고만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뭐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우리가 이 얘기 늘 제가 말씀드려도 알지만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그냥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러면서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이 그리스도인들 목사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 목사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이방인 교회들은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거든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절기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이 진짜 되면은 그 예수 6월절 먹고 다 바로 이어지는 7일간 이어지는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 공간복음 마태 마가 이렇게 복음은요 거기 보면은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해요.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은 바로 무교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무교절 하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절기 중에 3대 절기가 6월절하고 이제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거든요. 이 3대 절기예요. 근데 이 6월절은 무교절하고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 초실절은 뭐냐면은 맥추절이라는 초실절은 77절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수장절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팔절하고 속죄일, 대속죄일 그렇게 7대 절기가 되는 거예요. 딱 하면은 3대 절기 이걸 더 크게 확장하면 7대 절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은혜 이것이 예수님이 모든 절기를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믿음에서 예수님의 죽으신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와 종과의 힘이 죽는 것이 없으면은요, 그게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믿으니까 그게 다른 영이에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그 하나님 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와 정과 의식이 죽는 게 빠진 거 없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게 없지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헛되게 하니까 바울사도가 1장에 그냥 소두부터 그냥 저주를 받는다 그런 거예요. 나도 그렇고 나 외에 다른 사람, 만약에 천사가 와서 그런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그냥 교양적으로 예의범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 죽고 살아나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 성령님을 쫓아 행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성에서 성령님의 교통하심까지 간다는 이유가 그게 뭐냐면은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성령으로 믿어지기만 하면은 이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온전하게 해야 그래야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죽고 살아난 그네를 주님과 연합이 되어야 쉼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말씀이거든요. 수고하고 목은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오며 겸손하니 내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 쉼이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 오늘날 칭의는요 법적으로만 의로워졌다는 거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신 죽어서 살아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그러고 또 요한일서 3장 그 9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태어나야 돼요. 확실히.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을 이런 바닥에 시멘트 바닥 똑같은 바닥 대전에서 그 방석 2개 펴놓고 혼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거 1시간 동안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안 돼. 근데 하여튼 우직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만 믿고 계속 예수님을 불렀으면 안 됐는데 혼자 30분만 내보자. 혼자 막 하라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나 혼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말하고 3번 하다가 예수님이랑 뼈살이 부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또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또 났어요. 내가 이제 결혼하고 인생이 그냥 뭐냐. 맨날 그냥 슈퍼마켓 앉아가지고 텔레비전만 보다가 그냥 그러다가 인생이 맨날 책밖에 도는 것 같고 그냥 허전하면 또 그냥 끝날 중에 소주 한 병 먹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다시 믿게 되면서 구원받았다가 하는데 구원을 확실히 달라고 그러면서 가다가 그때 오늘 꿈에 이제 이 꿈속에서 내가 막 방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 둘 아마 고등학생 이 아저씨 술 챘네 그러더라고. 그런데 하늘로부터 이 반짝반짝하는 금 체인 그냥 번쩍번쩍 노란 금 체인이 이렇게 쫙 이러면서 내려오는데 내 목덜미 이렇게 싹 들어가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서 그 주간에 그 금요일날 교회에서 금요 기도하다가 방언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방언은 그때는 별로 아주 그냥 느끼는 못했는데 그냥 방언이 나왔다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보니까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사람 죽어서지 나오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그 독자로 애통하듯 장자로 애통하는 그 통곡으로 회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알아지면서 내가 죄인인 것이 알아지면서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죽으셨다는 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히 돼야 이것이 예수님 믿음이에요. 그 예수예요. 그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영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부어져 가지고 그 예수님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육체와 종과 힘이 죽지 않으면은요, 이게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이 말씀이 그게 그 믿으면은요,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죽었다가 살아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 하늘 중에서도 자꾸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이 돼가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이게 자꾸 이제 일상 잘 되는 것이 그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인하고 성령으로 믿고 성령님을 또 내 생명 되신 성령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이 하나거든요. 셋이 하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 그 신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예수님 믿는 만큼은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바울사도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만약에 할례 받으면은 너희가 다시 율법 613가지 되는 그 율법 조항을 너희가 일일이 다 지켜야 된다. 만약에 그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은 다시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너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안 된다. 네 의로는 노력으로 안 된다. 오직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믿으면은 육체와 종과심이 안 죽어요. 성령으로 믿어지는 건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씀과 율법의 강림의 말씀으로 시인하고 이 사람을 구원하는 이 비밀을 자꾸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영이구나 그렇게 알아줘요. 그래서 영으로 시인하고 영으로 발음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안에 이 내용과 하나가 되신 성령님이 그냥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예수 외에 구원을 얻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한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육체와 종과심이 죽은 그 은혜 이거를 딱 잊어버리면은요 우리도 바로 육체와 정욕이 다시 또 살아나가지고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요한일서 5장 끝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상의 형님을 뭐라고 했죠? 너희 자신을 비춰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내 육체와 정과심이 죽어가지고 나는 이미 없어진 옛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에게 새 생명으로 살아난 그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해도 예수님을 예수님을 얻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자신의 거로 삼으셔가지고 나를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야 이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는 거 그거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 예수 믿으면 의로워졌다 그 말을 십자가에 죽는 걸 이걸 경험을 못하니까 그냥 말로만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의로워졌다 그럴 때 말하거든요. 근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고민도 그렇고 또 성도님들의 고민은 그거예요. 왜?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DNA가 바뀌질 않은 거예요. 육체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은. 그럼 어떻게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이 삶에 먹고 마시는 거, 우리의 모든 거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거보다도 사실은 우리의 이 속사람,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이 새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힘입어서 살아야 우리의 육체도 자꾸 새 힘을 얻고 또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이 땅의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일은 아무리 다 이루어져도 우리가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겁니다. 쓰지도 못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가 다른 예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와 정것이 죽지 않으면 다른 예수예요. 육체와 정것이 죽지 않으면은요, 육신의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막 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역사예요. 속아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윤석열 대통령 저기 석방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석방은 뭐예요? 오히려 구속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아침 제가 헛된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거 보내왔더라고요. 여러분요, 육체와 정관심이 죽지 않으면은요, 마귀가 그 사람의 이 생각,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이 육체와 정관심이 죽으면 그 육체의 욕심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처럼, 그 천사는 뭐예요? 마귀는 천사처럼 가장에서 나타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육체와 정관심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뭘 듣고 뭘 보면은요, 그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요, 육체와 정관심이 죽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은혜에 완전히 주님의 나를 사시면은 그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특별히 또 계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계시를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평안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정관심이 죽지도 않았는데 자꾸 뭘 들으려고 하고 뭘 보려고 하면요, 속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곧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종에게는 비밀을 말해주지 않는데 친구에게는 모든 비밀을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보시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천사들이 왔을 때 그 벗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이 소돔성을 이렇게 멸망시키려 한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조카가 살고 있는 거기 롯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을 인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불러가지고 그 예수님을 자꾸 믿고 성령으로 인정하고 하면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먹어서 주님이 나를 사시는 그대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 안에서 자꾸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민동 목사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고린도서 이제 그 2장 3장에 이렇게 말씀거든요. 2장에서는 성령님에게 나타나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거 있고, 그러니까 성령을 아니하고는 그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베푸시는 애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끝에 쭉 가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육체와 정관심이 살아있으니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도 오래 믿었어도 육체와 정관심이 죽지 않으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생각이 어린아이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내림이면은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를 다 알잖아요. 보내심을 받는 거. 우리가 목회자만 보내심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그 예수님이 나를 자신의 몸을 삼고 사신다는 거, 그거를 보내심을 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정말심이 죽는 거, 이거를 온전하게, 저도 온전하게 하고 익숙하게 하려고 자꾸 하면서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는요, 이 생명길로 가는 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이가 적다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가는데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요. 육체와 정과 핵심은 이게 다 이 죽기를 싫어하는 거거든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말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죽으신 것 그거를 그 죽었다는 거를 알고 믿으면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가지고 내가 한 번 죽으면 죽으니까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6장 23절인가 그 끝에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죽고 살아나는 거 이것이 확실히 경험이 되어야 이 영생 예수님의 지구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 그것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랑을 경험하는 거고 그것이 참 하나님이에요.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가지고 다시는 죽지 않는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이 됐으니까 우리에게도 다시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까지 힘입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이것을 연연해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하늘에 감춰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진짜 이 때가 너무 악합니다. 내가 아직 동영상 못 봤는데 이 작가이면서도 그 사람이 6개월 뒤에 또 우리나라에 큰 일이 생긴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요 지금은요 아주 이 미래가 아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너무 악하고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근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도가 되어서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듣는 걸 내가 이상 여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것만 붙들어야지 이거 안 붙들고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 할례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죽으신 거가 죽고 살아나는 거 딱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물고 먹고 싸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은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가 살아나면은 네가 더 잘났냐 내가 더 잘났냐 그래요. 근데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은혜를 입으면은 항상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 마음 다하고 목숨을 따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의로 가진 나도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따는 그 사랑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한 말씀에 온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거 하나만 다 하면은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억지로 일일이 613가지 되는 율법 조항을 내가 일일이 다 지키다가 하나만 그 중에 하나만 딱 못 지키면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셔가지고 나를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힘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의 종이 아니니라. 물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지만은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바울사도가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죄인을 살리려고 그 죽기까지 이르는 그 사랑을, 그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비유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만 구원받는 거예요? 택하신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택하신 자는 그 택하신 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듣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알고 우리가 그 지식을 따라서 내 몸과 마음을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면서도 주님을 부르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그러면 자꾸 예수님의 생명을 던져봐야 돼요. 왜? 그러면은 이미 내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또 내 마음에 이렇게 다 먹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면은 저절로 힘이 나잖아요. 음식을 먹으면은. 그것처럼 예수 믿고 거듭난 속사람이 참된 양식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득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종과심이 죽는 거, 그러니까 부활,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봐야 확실히 죽는 것이 확실히 되어야 부활도 확실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는 건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익숙해져가지고 정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복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지켜가지고 절기를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는 거 그거 아니에요. 모든 절기도 다 폐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는 뭐예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사시면은 그냥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니 한 말씀에 온 계명이 다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모시니까. 모시면 하나님 모시면은 죄가 어디 틈을 탑니까? 그리스도가 죄를 짓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들은 믿음, 그 믿음을 내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힘입어 가지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들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고 또 사도들과도 먼저 사도된 자들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는 어디 다메사 근처에 있는 그 사막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갈라디아서 그 2장 20절에 보면 4장 25절에 보면은요. 그 아라비아라고 말하면서 그 신의 산, 아라비아에 있는 그 신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아라비아 신의 산에 갔다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4장 25절에 갈라디아 4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3년 만에 이제 그 베드로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수리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율법 유대교의 그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죠. 유대교회라도 그냥 전도자. 그랬는데
그 담배도사의 부활의 주님 만나고서 완전히 그냥 180도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이방인의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방인들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계신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율법에 아주 그냥 이 박사 있는 그 바울 사도를 그 부활의 주님께서 완전히 그냥 사로잡으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거 하나만 믿으면은 그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선민이라고 자처하면서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 4장 말씀 보면은요, 그 아라비아인 그 신에 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그러니까 뭐예요? 땅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갈은 그 신에 사는 것 같고 예루살렘과 같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거는 율법주의 그거를 벗어나지 못해. 하갈은 종이잖아요. 여종이잖아요. 여종. 그러니까 여종에서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유하는 여자의 그 사라에게서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 태어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예요. 그 자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성령으로 이렇게 믿는 이 믿음이 되면은 그 예수님의 율법을 요구를 다 이룬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간의 내가 뭐 배워서 깨달아서 기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 생명이 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에 내 생각에도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딱 이거를 떠나기만 하면 뭐예요? 율법을 버리기만 하면은 다른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방 그 나라들을 쳐가지고 들어가지고 그냥 징계하시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이 믿음이 내가 믿는 예수가 다른 복음은 아닌가 점검하고 항상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그런 의미로 살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